네, 오늘 제목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peace,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전쟁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도 가장 어디를 점유하려고 마음 먹냐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점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냐면 그분도 역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얻는다, 그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내가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전부 다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듭니다. 인생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죽을 것만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는 뭐가 불만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여기거나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전쟁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원수 마귀가 차지한 사람은 늘 마음의 전쟁터를 이루게 되니까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이신 평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잘 만나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요구하는 대로 그것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기쁜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사그러지는 그런 평안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평안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을 때라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친구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룸메이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시죠? 왜 동생들을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전쟁터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한 가지 있으신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신데 기묘자라, 원더풀이 기묘자라, 너무 아름답다 그런 뜻이죠. 모사라, 카운셀러다. 모사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이런 말은 정말 카운셀러의 이제 좀 안 좋은 언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생각이 많고 이 모사꾼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없는 못하게 하고 바람이 불 때 궁성을 하나 쏴가지고 이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불을 질러서 이 불이 이쪽 성 너머로 갔을 때 불을 태우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모사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모든 노력을 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저희에게로 가서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신 사람은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그의 평안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언제나 비는 존재인 우리는 나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을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날마다 용서를 빌어서 그 용서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원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까? 저는 어제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약 1시간 아니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눈을 붙이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 저를 포함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마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바르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소속된 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는데 조현석 목사님, 당신은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교리를 부정하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장로교 교리를 거부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리를 거부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만 나는 신봉한다. 그러면 당신은 장로교 헌법을 부정하는가? 그래서 제가 장로교 헌법이 물건이라면 내가 그 물건을 쓰레기로 취급하여 나의 발로 집어던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장로교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교 헌법과 교리에 충실하도록 맹세하지 않았는가? 나는 맹세한 적이 없다.
나보고 오늘 맹세하라 그러면 나는 이 교단을 오늘 당장 떠나겠다. 그래도 좋겠는가?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극단주의자가 되었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난 달라졌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나는 질이 달라졌습니다. 당신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좋게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당신이 보기에는 적어도 내가 나쁘게 보이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을 내다 말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가서 불을 지르고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면서 괴롭게, 밤낮으로 괴롭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치가 없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하면은 안 되는, 저는 그런 말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기쁨을 선사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제가 목사들 앞에서는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하여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령 없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는가? 좋소. 정 목사, 당신은 99.9%가 만약 구원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겠는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없는데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한 불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나눠지는데 99.9%가 안전하다?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하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소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 20%의 사람은 그럼 구원을 얻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대학을 갈 확률이 20%인데 넉넉하니까 20%는 그게 어디냐? 단잠을 자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확률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80명은 100명 중 80명은 영원한 불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안전하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될 텐데 당신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인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불편했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 철회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준 것이 너무도 놀라운 기회입니다. 세월호 학생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서 죽었다면 우리도 수학여행을 가다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가 거제도로 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불지옥이 우리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달라 이 말은 그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아무리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사람이 내면이 달라집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이런 말은 마귀의 자식이나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수는 없겠니, 너의 성품을 조금만 더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마귀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보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천이가 되는 것이죠. 구더기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구더기가 날아다니는 것 말입니다. 사람인데 자기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하는 사람이 정반대 서서 오직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마음을 먹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깜짝 놀라야만 합니다. 아, 너 지난번보다 나아졌어. 이렇게 말 듣는 것은 정말 가장 치욕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고 겉사람만 경우에 따라서 행동이 나이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좋은데 속에서는 전쟁터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모든 노력을 중지하고 오직 변화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여러분이요, 마음의 평안은 어느 때 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할 때 마음의 참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할 때 참되어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경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배우고 듣고 본 바, 배운 것을 행하는 사람,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 본 것을 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 앞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방법,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 내 아들은, 내 동생은, 내 누나는, 내 룸메이트는, 우리 언니는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어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요. 이게요,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땀이요, 등하고 겨드랑이를 타고 흘러서 발까지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학교 왔더니 화장실을 차지하고 세면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몸이 찌뿌듯해서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상황 자체를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결코 그 기회를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옆에 있는 룸메가 그렇게 클래스메이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런 기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적은 공간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얼마나 내 삶이 힘들고 아픕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보이던 그 사람의 룸메의 행동이, 클래스메이트의 행동이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평강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의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건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늘 마음에 평화로운 거예요. 누구랑 다투고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 사람이 그냥 혼잣말로 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서 말합니까? 텔레비에 보면은 왜 혼자서 말하잖아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렇게 혼자 말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기쁨의 소리도 들으시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이 크리스탈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안에 만약 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크리스탈 그 굵기가 한 이만한데 그냥 눈에 보일 만한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만한 굵기가 만약 가격이 100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면 안에 점이 하나 박혀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가격. 저희 그 친척 중에 여주 이천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도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막 깨버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흠이 없어. 그래서 제발 깨지 말고 날 줘요. 거기서 그럼 한번 보래.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점이 하나 있으면요, 흠이 하나 있으면 거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깨트려져요. 가격 제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속삭이십니까? 친구를 만나도 뒷모습을 보아도 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세면대에서 화장실에서 이 비누를 칠하고 나서 그냥 비누를 다 안 씻어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내 저 인간 뒤에는 내가 절대로 샤워하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좋은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그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원수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천국의 사람으로 본다면 그는 나의 아주 멋진 천국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의 놀라운 천국의 파트너, 이렇게 말해 주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에 참 평강이 있게 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쁘리 기쁠락 이런 뜻이거든요. 기쁘고도 또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 아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과연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은 정보력은 똑같은데, 정보의 언어는, 단어는 똑같은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딱 전이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옥이었다가 천국에서 천국, 그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배반이 있고 배신이 있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도 아니고 세 번째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가 기대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다 한결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평강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되면, 아니 공부를 잘하면 평강이 있을 거라, 기쁨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했더니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습니까?
또 고학년들은 대학을 합격하고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가고 붙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면 마음에 너무너무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라면을 먹든지 삼겹살을 먹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그렇게 많이 응답이 되었겠지만 그렇지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악인은 평강이 없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혀 뒤로하고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전면 뒤로하고 평생을 거쳐서 그들이 화장하기를 거절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인들이 왜 결혼을 잘 안 하고 애를 안 낳냐, 하나밖에 안 낳냐, 그러면은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안 낳는 거거든요. 동물도 자기 새끼 키우는 것은요 죽도록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이 기르기 힘들어서 안 낳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기본적인 생태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평안은 또 어느 때 오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것을 연단한 후에는, 참은 후에는, 잘 단련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왜 징계를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잘 안 되는 자녀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학교 안에서도 그럴지 모릅니다.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 뭐 하나 잘못하면 아마 마음이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통제의 범위 밖에 어느 정도 저 멀리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정결해지지 않겠습니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약속 말입니다. 이렇게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약속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구원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도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느 때 넘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유 공동체 그리고 푸른 주상 공동체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른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길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징계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이 칭함을 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